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아래층에서는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또 성전에 앉아서 함께 또 예배 보는 우리 모든 가족들 환영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좋은 것, 그것의 절대화에 대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0절로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의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권 변호사,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 특별히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던 일들은 참 엄청난 일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변호사로 재직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가난하고,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이런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이 초년기에 생각했던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고 그곳에 기부를 합니다. 강남에 있는 집도, 다른 데 사놓은 별장도, 누군가가 여기 좀 땅 좀 사놓으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땅도, 심지어 그가 기부했던 건물 한 채만 해도 오늘날 수십억이 호가하는 그러한 건물들을 다 재단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남긴 재산은 마이너스 8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 부자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아름다운 재단에 다 기부하고 결국은 자기 부인이 생계를 위하여 책임지려고 대출받고 했던 것을 갚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이 1억이 더 늘어 8억 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권의 대명사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낭비되고 그리고 환경과 사회를 오염시키니 그것을 좀 줄여보자고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어서,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여기에 기부를 하고 그곳에 있는 그 지점장이 와서 함께 기증식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공한 서울 삼선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의 앞에 있었던 이런 많은 수식어들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성추행, 서울시장 박원순. 물론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나 수사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추행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언론과 기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또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여성 성추행 사건을 최초로 인정받는 판결을 있게 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추행을 하고 그게 발각되었을 때 자살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토록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과 자기의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약자들의 편에 서서 평생을 서서 일해왔던 사람이 강자가 되어서 한 여성을 약자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어떻게 평소에 자신의 신념과는 전혀 다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서울대 입학했다가 유신체제 반대로 제적을 당했고, 인권변호사의 시민운동, 민족문화연구소, 국회의원 불법 낙선운동, 재단 설립, 결식 제로운동. 결식아동이 전혀 없게 전 국가적인 비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 운동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은 다 대부분 이렇게 국가 비용으로 점심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우리가 쓰는 전기,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전기를 씀으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니 그걸 줄이자 해서 아름다운 가계 운동도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시작이 된 다음에는 반값 등록금. 서울시립대학은 현재 등록금이 약 120만 원 정도입니다. 국립대가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죠. 일반 사립대학이 삼육대학도 약 470만 원입니다. 약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약 500만 원에서 입학금 포함하면 570에서 6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학기입니다.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죠. 서울시립대는 한 학기에 120만 원, 두 학기를 합쳐도 24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건 비단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 사람만의 문제였을까? 여기 엘리어스 피처라는 뉴욕주 전 주지사가 있습니다. 그는 뉴욕 출신으로 세계 탑 가끔 20 안에 들고 미국에서도 탑 10 안에 드는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탑 1 하버드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뉴욕 검찰총장에 발탁되지요. 뉴욕 검찰총장 시절에 월스트리트의 저승사자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월스트리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움직이는 월가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탈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여지없이 이 사람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 편법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지없이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날리며 모든 사람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명세는 더 크게 되었고 결국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당하게 2007년도 1월 1일자로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1년이 조금 넘게 되었을 때 2008년 3월 17일자 성 스캔들에 의해서 결국 주지사에서 사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의 가정은 파탄까지 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왜 성공한 사람이 추락하게 될까?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학업 성취도,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공이라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적인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될까?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실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찌 이런 추문들에 휩싸이게 되는 걸까? 그들이 이성이 있는 존재로서 얼마 되지 않으면 발각될 수 있고, 발각되면 창피하고, 그리고 창피함을 넘어서 그들의 명예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게 되고, 그들은 주지사나 시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이성적으로 알면서도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한 정치 문화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취도는 높지만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멘토, 상사와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처세술과 자기관리, 업무 능력의 뛰어남으로 잘 관리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자기 배우자라든지 친구라든지 자녀 등 가족과의 수평 관계에 있어서는 진정한 결속 관계가 연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성취하느라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취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박수갈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찬사와 박수갈채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업무 또는 추진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고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몰입을 해서 또 한 계단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정작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허전하고 이미 외부적 성취에 비해 내면적으로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초라함이 공허함으로 오게 되고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외도나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성취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과에 입학하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화가 된다면, 절대적인 목표치로 어느새 둔갑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잡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공이 자신을 지배하는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만 갖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고 모든 게 다 행복한 걸로 귀결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성취와 성공의 꼭지점에서 그들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아직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른 엉뚱한 길에서 만족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 예수님이 지상 공생애 가운데 여러 할 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그 긴 설교 가운데 바로 이것이 들어있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그제나 이번 주에나 지난달에나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에요. 가장 절실히 바라는 소망, 가장 간절한 꿈, 가장 강렬한 열망,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간직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물은요, 하늘에 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보물 취급이 아닌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혹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보물이냐, 열심히 오늘도 열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면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끔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지게는 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도 들어본 것 같습니까? 예, 전 늘 듣고 자랐어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지게는 두 개의 지게를 동시에 질 수는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두 개를 짊어질 수는 없다. 두 개를 섬길 수는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지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책의 제목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선순위에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앞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한 성취도, 승진하여 올라가고 이사가 되고 임원이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직장의 사장이나 회장 자리까지 한번 되어보는 것, 어떤 사람은 학위, 박사학위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열망하며 오늘 또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간절히 바라고 그게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열망으로 자리 잡죠. 주로 연예인들. 그런데 인기 무대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 무대가 주어지다가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박수갈채는 사라지고, 사라지면 허전하고, 허전하면 공허하고,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마약이나 도박이나 아니면은 성중독에 빠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결혼 상대로 만드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보았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이나 밤낮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레아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열망의 대상을 향하여 7년 동안 밤낮 없이 노력해서 분명히 결혼식을 하고 라헬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밝은 아침 눈이 떠져서 뭔가 분별할 수 있고 이제 뭔가 정신이 차려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 때 보니까 레아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라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제 레아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던 것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독신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겠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늦은막할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아이를 갖기를 소망해서. 의사들은 만류했습니다. 노산이 될 거라고. 그렇지만 이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건강한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그 자녀를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꿈을 이뤘습니다. 소망을 이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 행복이 더 이상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자신의 너무나도 간절했던 이 보물들이 어디 가면 다칠까? 어디 가면 상처 날까? 너무 염려하고 너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잉 보호를 하게 되었고 사사건건 작은 일에도 엄마가 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녀의 소망들은 과잉 보호로 살아가다가 학교에서는 부적응자가 되었고, 둘째는 결국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을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녀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갖는다는 소망,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을 자신의 삶에서 절대화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레아인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기 전에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이 설교를 듣는 도중에도 머리 한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레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지 못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농경 목축사회에서 자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경제적 부의 상징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그 족장들이 그렇듯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하나의 세력을, 하나의 권력을, 하나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도 많았습니다. 소도 많았습니다. 낙타도 많았습니다. 그 양이나 소나 낙타를 관리하는 부하 직원들도 무려 장정만 318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장정만 318명이라면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이 부럽지 않은 시절입니다. 4,000년 전에.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으니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3, 40년 전만 해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어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딸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딸 이름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딸 100명 있어도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 50년 전만 해도 딸이 10명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잇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줄, 아니 그 가정을 대를 제대로 이어서 내 이름과 우리 조상의 이름을 빛내줄 그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000년 전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은 조선시대보다도 더한 성경 족보 가운데 마치 하늘에서 한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아브라함 시대는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의 선조들의 간절한 소망은 아들을 낳아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망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75세 때 약속을 한 것입니다. 75세에 간절한 소망 아들 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아들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해주셨던 그 약속이 100세가 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희생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가 친척,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친구와 고향 갈대아 우르, 잘 사는 그 동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자가용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필요하면 광주에서 서울로, 필요하면 서울에서 세종으로 얼마든지 직업이나 자신의 각자 이유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자신이 고향 그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큰 고통이고 어마어마한 희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희생을 감내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들 주겠다는 소망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였던 가나안이라는 사막의 이 동네는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 땅 취급해주지 않은 동네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하자면 강남의 금싸라기 땅, 교육과 문화와 예술과 돈 버는 경제적 모든 이점들이 다 있는 땅. 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디 산골 오지, 농사짓기도 불편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만을 바라보고 아들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살 후손들을 살 땅을 주겠다는 그것만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불임의 시간은 길고 그 기다림은 정말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인내와 연단도 있게 만들었지만 또 다른 괴로움들도 있었죠.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기간들이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하갈을 통하여 첩으로 들여서 거기에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희생까지 치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 아마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아들을 바랬던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했을 것입니다. 성경 전 역사에 있어서도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간절히 아들 바랬던 사람 드물었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까지 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요구를 하셨다고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는 기록합니다. 결국 네가 이렇게 긴 시간 희생하고 네가 이렇게 긴 기다림을 해왔던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네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 소망을 내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그 소망을 이루는 수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적 자체이냐? 하나님 자체를 원하며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분이 주겠다고 말했던 유형적인 물질적 복을, 아들이라는 그 내가 갈망했던 그것을 원했던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언급할 때 여기서 사실 강조법이 사용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씩이나 이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삭을 드려라, 네 아들을 드려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말이야, 걔를 드려라. 근데요, 이거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 말을요, 원어로 보면은 네 아들, 네 유일한 사랑의 대상자 말이야, 이삭을. 오늘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네 유일한 사랑의 대상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애정의 대상에서, 그의 아들이 애정의 대상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한편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를 우상 숭배에서 꺼내주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자식을 줍니다. 근데 무엇을 섬겨요? 자식을 섬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줍니다. 근데 그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뭘 섬겨요? 물질을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섬겨요?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곳, 인기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면서 그것이 숭배의 대상으로 어느덧 전환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이런 복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전환시켜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시험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우상숭배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갈망한 것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란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네 유일한 사랑의 대상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문을 살리고 이삭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명한대로 이삭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요, 자신의 가문을 살리는 것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친족을 떠나서 머나먼 이방인의 땅에서 오랜 시간 인내와 희생을 견뎌온 그 인생의 그 길에서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그는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죠.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으시고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이삭에게 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옆에 있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삭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얻은 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바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친다는 것, 그것도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아니요. 죄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아 바친다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쳐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그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내가 네게 복으로 준 것들이 혹시 우상으로 둔갑해서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덧붙입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박원순 씨나 전 뉴욕 주지사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언제든지 둔갑하여 우상이 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반드시 채워 넣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빗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패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러한 인생을 8월 이후부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장마와 천둥 번개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던
유형 무형의 물질적인 것에 그것을 우상으로 둔갑시켜 섬기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시대의 진정 재림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